페이지로 361쪽입니다. 361쪽 히브리서 9장 11절 제가 읽으면 12절 읽으셔서 15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다 같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들 한번 인사 일부 예배도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 6월하면 피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명 피해 달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6월 6일 무슨 날이지요? 현충일이 나옵니다. 왜 현충일 빨갛게 했는지 아세요? 공휴일이니까 빨간색이지 이럴지 모르지만 저는 보면서 피를 흘린 6월이었기에 그 피를 기억하라, 그 피를 생각하라. 그래서 육적인 의미도 국가적 의미도 있고 우리는 영적인 의미도 있게 되어지고 6월에 우리는 그 피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억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물론 안 좋은 기억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교훈 속의 기억을 잘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지혜가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데에 힘이 되죠. 오늘 이 6월 달에 우리가 깊이 기억하며 살아야 할 그 피는 어떤 피일까? 라고 한다고 하면 첫째는 동족상잔의 피입니다. 6.25 때에 동족 간에 이건 다른 나라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민족이 심지어는 형제 간에 그 영화도 봤겠지만 형은 북한이요 동생은 남한이요 서로 총구리를 대고 죽이고 하는 전쟁이 바로 6.25 사변이고 동족상잔의 비극의 피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미리 하였기에 남한을 공격합니다. 한국 남한은 아무런 준비가 없어서 세상에 전쟁 며칠 만에 서울을 뺏겨버리고 부산까지 밀려갑니다. 이런데도 북침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전쟁에서 며칠 만에 부하까지 밀릴 전쟁을 왜 남한이 먼저 일으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일부가 있었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3년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참으로 전쟁 이후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유엔군과 국군과 유엔군 전사자가 17만 8,559명에다가 부상은 55만 5,022명, 실종과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4만 1,769명, 개 77만 6,360명이고 인민군 쪽에서는 더 많은 피해가 났어요. 203만 5천 명이고 민간인 피해가 사망이 군인만이 아니고
24만 4,163명의 학살, 이 서로 학살시킨 민간인을 학살시켰잖아요. 북한이 남한으로 왔을 때는 남한을 또 죽였고, 북한이 또 밀려갔을 때는 인민군 도왔다고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또 죽였고, 이렇게 또 학살하고 한 사람들이 12만 8,936명, 부상이 22만 9,625명, 또 인재들을 납치해서 끌어갔죠. 북한으로 끌어간 것이 8만 4,532명, 행불, 오늘날까지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냥 행불자가 30만 3,212명, 총 99만 9,068명이었고, 북한은 이보다 더 많은 통계라서 150만 명이라는 통계가 이래저래 피해자들이 나옵니다. 몇백만 명이 죽기도 하고 부상도 당하고 잊어버리게도 해요. 고아도 생기고 과부도 생기고, 이런 것이 바로 전쟁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전쟁,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지만 거기서의 교훈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제가 말하기보다 동영상으로 한번 6월 6일을 앞뒀으니까 진정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잠깐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터로 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다. 1960년 현충원에 안장된 형. 그러나 시신조차 돌아오지 못한 동생. 60년 뒤 동생의 유해가 발굴되고 2011년 6월 형제는 나란히 누웠다. 1951년 캐나다. 형제는 전쟁이 일어난 한국으로 갔다. 전쟁터에서 동생의 품에 안겨 숨을 거둔 형. 61년 뒤 동생은 생을 마치며 유언을 남긴다. 형의 곁으로 가고 싶다. 2012년 4월 동생의 유해는 한국으로 와 형의 옆에서 영원한 잠에 들었다. 가벼운 죽음은 없다. 전사자의 숫자로 기록된 죽음에는 이름도 고향도 꿈도 담겨 있지 않다. 하지만 그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고 형제였으며 아버지였다. 호국 영령의 희생과 헌신, 살아서는 나라를 지켰으며 죽어서는 그 넋으로 대한민국 하늘과 땅, 평화의 숨을 불어넣고 있다. 전쟁을 극복한 대한민국. 오늘 세계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기적이라고 말한다. 아름답고 역동적인 나라. 절망을 씻은 대한민국은 놀라움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전쟁이 멈춘 폐허의 땅. 당시 우방국의 원조는 우리에게 재건의 토대가 되었다. 조건 없는 구호와 복구의 손길이 이어졌고 우방국과의 확고한 동맹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질서를 수호하고 정착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 대신 의심과 부정, 비난과 대립의 길에 서고 있다. 평화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언제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모를 휴전 중인 나라다. 수도권을 초토화할 수 있는 장사정 포팔사 위협, 핵공격도 불사하겠다고 나서는 북한의 무력 도발 상황에서 분단과 대치에 국가의 모든 힘을 쏟을 수는 없기에 우리는 동맹하며 협력하고 상호 보완을 해야만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의 나라가 아닌 세계에서 크고 빛나는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이나 유엔군이 지원이나 참전이 없었다고 하면은 지금의 우리나라는 없었을 것입니다. I've never felt I did the wrong thing. 그 희생이, 그 헌신, 이 땅의 동맥이 되어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그 하늘과 땅이 우리에게 있는 한 대한민국은 호국 영령과 함께 숨을 쉬며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 숭고한 희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답하며 우리는 굳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다. 예, 우리가 현충일을 앞에 놓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봤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동족상잔의 피. 그러니까 뭐냐? 형제간의 싸움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형제간의 동족간의 싸움이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너나 모두에게 큰 고통을 갖다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싸운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싸운 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동족을 죽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 농사의 효력을 보지 못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되리라고 창세기에 나와요. 그 이후에 땅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날 이 지상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 경제 빈국의 원인들을 보게 되면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오기 때문에 그런 데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전부가 내전입니다. 나라가 갈라가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어려워져요. 그래 본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나라도 가정도 심지어는 개인끼리도 싸우지 말아요. 싸움의 결과는 모두에게 고통이다. 우리나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전쟁 안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가정과 개인도 싸움이라는 결과는 너나 할 것 없이 큰 피해를 가져온다. 그래서 그 동족끼리의 싸움의 피해를 보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고, 그러나 이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한다면 애국의 피입니다. 이러한 전쟁 와중에 아까 영상 봤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대한민국 국군들이 싸웠지요. 많은 분들이 가서 죽으면서 싸웠습니다. 그 바람에 고아도 생겼고 과부도 생겼고 그런 고통들이 있지만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근데 저는 이번에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내 나라 위해서 내 국민이 싸우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내 가족들을,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유엔군들의 희생의 피입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6개 유엔국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리가 이번에 선교한 그 당시에 필리핀도 한국 가서 도왔어요. 사방의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분들이 죽은 사람도 있고 많은 물자를, 어떠한 무기를 한국에 지원해줘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지켜줄 수 있었어요. 근데 한동안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인천에 있는 메가더 장군의 동상 철거해버려야 된다. 이러한 어떤 정신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되어질 때, 과연 무엇을 기억하고 있나? 오늘 우리는 내 동족의 희생도 기억해야 되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준 주변의 모든 분들 기억하는. 그래서 국가는 그거를 안 잊어버리려고요. 정전 60주년이라네요, 금년이. 말하자면 이제는 전쟁을 끝난 지 60년입니다. 그래서 옛날 한국 전쟁 때 참여했던 그 사람들을, 살아있는 생존자들을 불렀는데 아직도 많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모셔다가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자기가 옛날 싸웠던 그 격전지를 가가지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얼마나 감격하는지. 왜? 그렇게 못살고 폐허가 됐던 한국이 이제는 이렇게 세계의 10대 안에 들어가는 강국이 된 걸 볼 때, 아까도 얘기했죠. 나는 그때 와서 전쟁에 참여하여 희생했던 것을 조금 더 후회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의 그러한 희생들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그래 본다면 앞으로도 한국은 이런 은혜들을 기억하며 보답해야 돼. 이제 우리가 못 사는 나라들을 위해서도 도와줘야 돼. 형제간에 싸우는 피를 기억해서 전쟁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를 도와준 그 애국의 피, 이 나라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들을 기억하면서 보답하는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이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나가면서 6월달 우리는 기도하며 지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호국의 피 귀합니다. 부모님들의 피땀 흘려서 우리나라를 세운 것도 오늘 연합예배인데 아이들이 나중에 기억해야 됩니다. 꼭 우리는 땀의 피도 있었거든요. 오늘의 한국이 되어지도록 어른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피땀 흘렸다고 그러지요. 이런 고생을 통하여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피보다 더 귀한 피를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애국의 피보다, 그 어떤 피보다도 귀중한 피는 바로 뭐냐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입니다. 이거는 온 인류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 누구도 이 피는 알고 기억하고 그 피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피는 어떤 피였는가 라고 한다고 하면 한 절 한 절에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9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어떤 피냐 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영원한 속죄의 피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속죄를 가져다주는 피. 죄 없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바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얘기가 뭐냐?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구약시대로 말한다고 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갖다가 바른 다음에 제사장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이것은 신약에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오늘 우리 같은 죄인들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열어놓은 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배드리는 것도 그 피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공로로 못 나갑니다.
돈 많이 가졌다고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남보다 착하게 살았다는 그거 가지고도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피, 이 피를 의지하면 어떤 죄인도, 어떤 허물 많은 사람도,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 공로를 의지하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의 이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는 어떤 피냐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3절 14절이요. 시작.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그 피는 어떤 피냐라고 한다고 하면 정결하게 하는 피입니다. 정결. 구약시대의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부정한 것을 씻으려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피를 바를 때 정결해졌어요. 근데 그건 육체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이 죄로 진 얼룩진 거를 씻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발에 붙은 때는 비누로 씻을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육체의 이 손발에 붙은 이 병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씻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육체도 병 걸려 죽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손만 잘 씻어도 육체가 건강하다, 병이 안 걸린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 잘 못하는 데일수록 병에 많이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한국은 그런 면에는 많이 지금 청결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과 삶 속에 있는 죄는 뭘로 씻는가? 무엇로 정결하게, 무엇로 성결하게 하는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 그 피의 사실을 알고 우선 알아야 돼요. 그 사실을 믿고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바르면서 회개할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어떤 주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되어지는,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예수님의 피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피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피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너의 심지어는 뭐냐?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양심 깨끗해야 됩니다.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화인 맞으면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편안한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올바로 자꾸 믿으면 평안이 오면서도 조그만 잘못해도 드러납니다. 양심이 괴롭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좋은 징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계속 짓는데, 죄인데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양심의 찔림이 없고 양심으로 드러남이 없다면 양심이 더러워진 겁니다. 까만 더러운 지대 나간다면 더럽게 해도 안 보입니다. 근데 깨끗하게 씻으면 보여집니다. 그럼 보여질 때마다 괴롭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죄 때문에 괴로워만 하다가 심지어는 잘못하면 자살합니다. 괴로워서.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면, 보혈의 피를 믿으면,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깨끗하게 씻겨지는 은혜가 그 은혜 있을진데, 그 피를 통하여 양심 살기도 하고 깨끗하게도 하고 맑게도 하여서 죄로부터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모두에게 날마다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피의 은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행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길로 나아가는 행실이 죽으면 안 돼요. 죄를 짓는 행실은 자꾸 죽어야 돼요. 옛날에 죄 짓던 행동, 죄 짓던 생각, 죄 짓던 삶은 점점 죽어야 돼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이 행실은, 선행은 살아나야 돼요. 근데 뭐냐? 그리스도의 피를 알고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면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돼요. 선을 행하는 선의 행동은 날마다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 자라고 했어요. 로마서에 한번 따라 합시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다. 그래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이러한 건 자꾸 살아나야 합니다. 죄를 짓는 그 행동과 삶과 마음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가 옛날 목사이라고 되네 깡패라고 이런 일 할 때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지나갈지도 모르고 거기다 그냥 주막집 아줌마가 구정물을 밖에다가 옛날에는 다 밖에다 버릴 때 그걸 뒤집어 씌웠어. 아이고 내가 죽었네. 저 그냥 주먹, 저 폭탄, 저 깡패, 저에서 내가 되었더니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나 예수 믿고 옛날에 그 깡패 김두한이는 나 죽었다. 김익두는 죽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그래 보면요, 오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뭔지를 알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그 피를 마시고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기억하는 사람은 의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와 선한 행실에 대해서는 산자로 살아가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우리에게 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받으세요. 그 힘을 받으세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귀중한 피인지 오늘 이 15절에 보게 되면, 자, 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의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는 어떤 효력을 우리에게 주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 이게 뭘까? 천국 들어가게 하는 확신이에요. 천국에서 영광 받게 하는 기업이에요. 오늘은 이 땅에서의 기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영원한 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의 기업이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의지하는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도 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피요,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날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온갖 상처와 아픔과 치유를 받게 하고, 더 중요한 건 이 세상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구원을 갖게 하는 그 피, 그 어떤 피도 귀한 피지만 이 피를 꼭 기억하고 이 피를 바르고 이 피를 마시고 이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서 날마다 그분으로부터 새 힘을 받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독일 나치에 의하여 희생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지요.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 죽였습니다. 그거를 기념하는 추모의 기념관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보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야드바심이에요. 그 야드바심이라는 데 그 뜻이 뭐냐고 한다면 야드바심이란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라. 어떤 건 우리 민족이
왜 죽었는가를 기억하라. 사실은요, 잘못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독일에게, 히틀러에게 보복할까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의 민족이 왜 그랬는가? 사실은 성경상으로 그건 해석돼야 될 일이지요.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라고 유태인들이 막 할 때에 이 빌라도가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이 죽을 죄가 없다. 그래서 이 핏값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핏값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핏값을 우리가 받겠다. 그 자손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피는 피를 낳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무고하게 유태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유태인들이 나중에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죽는 인류 역사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은 지금도 거기다 걸고 이 피를 기억하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그 조그만 나라인데도 주변에서 못 이기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약하다 보니 이랬다.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그들을 해가지고요, 결국은 지금도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똘똘 뭉쳐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우리나라는 독립기념관이 저 천안에 가면 있습니다. 이 독립기념관, 거기에 가면 일제치하에서의 참혹한 상황들을 재현하고 소름 끼치는 일제시대의 형무소와 고문 도구들, 이런 게 다 전시되어 있지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 그 일제시대 이후의 독립만을 기억하자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독립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독립 이전에 우리 민족들이 기억해야 될 것. 왜 일본한테 우리가 그처럼 나라를 뺏겼지요? 사색당파로 싸우다가 그렇게 됐어요. 6.25 때도 왜 그랬지요? 남한이 공산주의와 우익과 좌익으로 분열돼 있었어요. 어디고 크게 망하는 데는 보면요, 분열되어 가지고 싸우다 보면 약화되게 돼 있고, 약화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도 면역성이라는 게 약하면 밖에 있는 수많은 병균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병들게 만들어요. 면역성이 강하면은요, 암의 균이 있다가도 암을 이겨버려요. 근데 내 면역성이 약하면 암에게 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면역성도 강하게 기를 수 있는 신앙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면이고, 우리나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너무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약해져요. 이런 것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30년 동안 식민지가 됐었냐? 이런 것도 기억해야 되고, 그런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제 독립된 것도 기억하고, 우리나라가 독립될 수 있도록 도와준 나라도 기억하고, 한마디로 은혜와 이러한 것들 기억하고, 이제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피의 공로를 기억하고, 물고기의 지능은 0.4밖에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는 기억이 3초를 못 간답니다. 물고기의 기능은. 그래서 여러분 낚시 보면 알지만요, 미끼를 이렇게 하다가 딱 해서 여기서 탁 채면은 이 고기가 놀래가지고 도망가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3초 지나면 그 물고기는 또 와서 미끼를 먹으려고 다 잡혀. 그게 뭐예요? 이 기억이 3초뿐이 아니니까. 이거 오늘날 3초 교인들이 있어. 3초 교인들. 그때 그렇게 살다가 내가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그때 그런 짓 하고 그런 마음 먹다가 내가 이랬는데, 이거 잊어버리고 또 미끼 먹겠다고 가면 그 물고기 인생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어떤 거 기억해야 되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동족 상잔의 싸움의 비극을 기억하자. 싸우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유엔군과 우리의 국군, 우리의 조상 모든 분들의 그 피의 고귀함을 기억하자. 그래서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기억하자. 6.25 전쟁은 끝났는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 전쟁 비극의 후유증은 남북한이 갈려있는 것도 후유증이고, 그때 부모 잃고 뭐 잃고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뭐로 자랐기 때문에 비극에 안 좋은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제 저녁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북한에서 탈북에 온 그 김정숙 대역을 했던 국민 배우 1등으로 뭐 영웅시 받던 그가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남한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살고 있더만요. 탈북에 와서. 근데 그의 그 탈북 과정과 지금도 자기 딸은 북한에 있고 자기는 남한에 있는 이 비극들, 이런 게 다 알고 보면요, 진정 6.25의 끝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민족들의 아픔이거든. 그 전쟁 끝났습니까? 천안함 때문에 그 귀한 아들들 잃어버렸어요. 천안함 사건으로. 그럼 그 부모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아플까? 그 아빠가 또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애들 지금 일어나 얼마나 아플까? 이 나라는 그들 기억해야 되고, 우리들조차도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 기억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아픈 상처들이 많은 사람 많아요. 이 아픈 상처를 뭘로 치유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려준 그 피는 아픈 상처까지도, 괴로운 상처까지도, 죄의 상처까지도 다 씻는 효력이 그곳에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우리 자체도 그 피를 믿고 의지하고 먹고 바르고, 나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를 믿음으로 먹어서 피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 교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죄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죄의 피 믿어. 죄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나.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죄의 보혈 정결한 막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나. 죄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죄의 피 믿어. 죄의 보혈